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대 해프닝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삭 노년에 그가 맏아들 예서를 불러다가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알게 된 아내인 리브가가 예서가 아니라 오히려 야곱을 불러다가 그에게 예서의 옷을 입히고 몸에 염소털을 붙여서 분장을 하고 또 자기가 만든 별미를 가지고 이삭에게 나아가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뒤늦게 자기가 사냥하러 나간 틈에 엄마와 자기 동생 야곱이 꾸민 일을 알게 된 예서는 극도의 분을 품고서 야곱을 죽이려고 작심을 합니다. 이에 예서의 살기를 감지한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예서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와서 생명을 보존할 것을 강권하게 되고, 이에 야곱은 혈혈단선이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브엘세바를 떠나서 무려 1000km나 떨어진 머나먼 하란 땅을 향해서 고독한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브엘세바를 떠난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갈 때에 해가 져서 길 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중에 일어난 하나의 일을 들려줍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참으로 놀라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은 깊은 신앙의 잠에서 오히려 깨어나게 되죠.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도전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광야 한 곳에서 잠든 가운데 꿈에서 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꿈에 보니까 자기가 누웠던 그 땅으로부터 하늘에 잇대어 있는 사닥다리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꿈이었을까요?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의 말씀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큰 경이로운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에 이르는 그 고독한 여정,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그 불투명한 그 길, 그 거친 여정과 그 불투명한 길을 홀로 걷는 두려움 속에서 깊이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크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들이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서 늘 깨닫고 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것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정확히 보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떤 길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의 잠이 깨어나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과연 여기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는 큰 각성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도전이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와 그것을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위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야곱이 누웠던 그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실 것이며 야곱의 자손이 심히 창대하고 확장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들려준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사실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었고 이삭과 더불어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야곱에게 들려주시면서 야곱에게 언약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야곱에게 들려줄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있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장자적인 축복과는 거리가 멀고 그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적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축복을 사모하는 그 야곱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내려오는 그 축복의 은혜를 기꺼이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자기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예서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야곱에게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친히 무엇을 보장하십니까?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지킬 것이며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곳으로부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며 내가 내게 약속하고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수투성이고 모순투성인 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야곱의 어떠함 때문에 아니라 당신이 말씀하신 그 언약 때문에 신실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그때라도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는 것은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며 그분은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들이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다음 대의 믿음 승리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준 마지막 신앙의 도전 세 번째, 삶의 심기운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심기운 그곳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오늘 야곱은 놀라운 꿈에서 깨어나서 큰 두려움과 경외함에 사로잡혀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기둥에다 기름을 붓고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모든 여정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돌을 세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나는 내게 주신 모든 소득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이 뭐예요? 내가 오늘 걷고 있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베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바로 그 자리가 베델이며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타향살이를 할 때에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감금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놀랍게도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겨진 그곳에서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에 신실하게 반응을 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의 상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그를 신뢰하여 집의 제반일을 다 그에게 맡겨요. 요셉이 심기운 그곳에서 자신의 형편을 원망하지 않고 여상하게 신실함을 지켜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도 이를 물리치면서 요셉이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큰 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집안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늘 누군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감옥을 관리하는 상전이 요셉을 신뢰하여 모든 죄수들의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말을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보디발의 이 종살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형통이라고 말하느냐? 장소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기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신실한 삶을 통해서 주를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매 순간 깨어나서 늘 보고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심기는 그곳에서 모든 범사를 주 앞에서 하듯이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베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